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네, 오늘 계시록 2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의 이 마지막 문턱에서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2024년을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아쉬웠던 부분들, 또 삶 가운데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인생의 목표들과 성과들, 또한 수많은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을 뒤로 한 채요, 이제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마법 같은 주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걸어서 이 희망찬 새날을 기대하는 시간이 2025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바람일 겁니다. 이처럼 새로움이라는 단어에는요, 희망이 가득 담겨 있고요,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에는요, 그 기대라는 마음이 그 속에 충만합니다. 2024년을 이제 마지막을 끝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기대하고 또 우리가 고대하는 이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희망에 어쩌면 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에 있는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 이 전도자의 말을 기억하고 있죠. 해 아래,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시간,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땅에 대한 나의 소망, 이 땅에서 누리는 나의 유익,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이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갖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는 아마 땅에 속한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며, 나의 삶의 인간적인 모든 관계들이 원만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새로운 2025년에는 소위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삶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저 또한 소망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들의 지나온 생활들을 돌아보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이든, 세상의 부조리함 때문이든요, 다른 어떤 이와의 관계 때문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독한 삶의 실패와 좌절을 늘 겪으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이죠. 너무 비관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죠. 나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늘 삶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또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음을 안타깝지만 수많은 삶의 경험들과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그런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새 것이 없는 이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 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새로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새로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요? 이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 이곳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죄로 물들어 타락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다는요,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앞서 이 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죄로 타락한 세상의 것들, 죽음과 혼돈이 존재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은 주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과 대조되는 곳이죠. 또 3절에서는요, 그곳을 하나님의 집,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고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전의 세상의 어떠한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로 충만한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이 보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함으로, 또한 당신의 참되심으로 모든 믿는 자, 오늘 성경의 표현에서는 이 모든 믿는 자들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당신의 신실함과 당신의 참되심으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신원이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카이노스라는 것은요, 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구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구히 변함이 없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한 차원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이 7절 말씀에 이기는 사람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며,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과 당신의 참되심과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아는 자들은요, 세상에서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라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쇠하여질 것들에 대해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여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일컬어 하나님은 이기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어찌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우리의 삶의 기적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인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세상을 벗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삶의 근거를 이미 가지고 사는 자들, 이미 우리의 삶 안에는 그러한 모든 기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미 기적과 같은 인생이 흘러가고 있음을 안다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늘 필요한 겁니다. 그날 그때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그 날에 대한 소망이 매일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이 성탄을 보내면서요,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은요, 이 성탄의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무려 9월 달부터 이 성탄을 기다렸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성탄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의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 날을 기다렸던 이유는요,
자기들 선물 받을 걸 기다리면서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손꼽아 그 시간들을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 셋째 딸은요, 아빠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제 몇 밤 자야 돼요, 매일같이 저에게 묻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묻고 답하는 과정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또 예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100일이 넘는 기다림의 끝에 이번 성탄에도 어김없이 이 아빠는요, 그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아이들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이 성탄의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의 마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그들의 고충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요, 그 날에 자신의 손에 들려질 선물에 대해 절대 의심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늘 그날에 약속된 그 선물을 그 아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와 우리 아이들 간에는 이 서로의 신뢰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어질 그 날에 대한 설레는 기대로 하루하루를 힘겨웠지만 그 100일이 넘는 시간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이들은요, 5월 5일을 또 기다립니다. 저는 또 그 기다림에 부응하기 위해 또 저의 빈 곳간을 지금부터 또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이 아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녀가 아비로부터 누리는 삶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에 반드시 부응하시는 것.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해, 또한 우리의 모든 동력자들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맛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2024년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나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필요를 아시며 내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풍요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도 누리고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채우실 은혜들에 대한 소망을 가득 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내일 있을 모든 주일의 예배를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